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의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개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혁하라. 우리 이제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 그래서 개혁교회는 뭐 영어로 보니까 리폼드 돼 있더라고요. 리폼드. 근데 이 세 글자가 이제 합친 거군요. 리가 뭡니까? 다시라는 뜻이에요. 폼은 야, 너 폼 잡고 있네. 이 폼 형태입니다. 다시 폼을 취해야 된다. 근데 ed가 붙어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폼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폼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냐?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해서 뭔가 찢어냈다는 느낌입니다. 어디서 찢어낸 겁니까? 가톨릭에서 찢어낸 거죠. 가톨릭에서 섬기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간 성도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개혁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신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제 강의 첫 시간인데 이걸 몇 시간짜리로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 숲교회가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풍성한 숲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갔더니 그 뭐죠?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농구장도 있고 체육관도 엄청 좋던데 근데 저는 이제 자부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교회는 복음이면 충분하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숲스토리. 운동장보다 농구장보다 더 좋은 숲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복음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개혁하냐면 첫 번째 언급한 것처럼 말씀으로 복음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자기개발서 보고 개혁하면 안 되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네. 저도 이제 인문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상담 전문가니까 박사학위 하면서 이제 상담책을 많이 읽으니까 어느덧 창세기 1장이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상담학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나 정말 똑똑하다. 모세오경을 읽는데, 이거 정말, 이거 부부 특강, 자녀 상담, 이거 하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제가 그 프레임에 갇혀서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뭘로 본 거죠? 세상의 학문 중심으로 봤다는 거죠. 제가 개혁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을 밧줄로 꽁꽁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뭘로 개혁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뭘로 증명합니까? 진짜 복음입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숲스토리, 숲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이제 명함을 주시면서, 아니면 자기의 자동차가, 재산이, 아니면 지위가, 직업이,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뭐 정체성을, 뭐 어떤 분은 신앙의 정체성을 자기의 직분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년 갔다. 그리고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개척을 제가 작년에 했는데 자꾸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분은 나의 정체감이 성도수인 것 같아요. 개척한 지 보름이 안 됐는데 저를 만나서 몇 명 모였습니까? 그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한 50번 들으니까 노래지가 걸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몇 명 모였습니까? 그런데 한 달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청년들 결혼식에는 가야 되니까. 근데 목사가, 성도수가, 교회 크기가, 자기의 학위가 정체성입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비성숙한 사람들 그렇게 그게 정체성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 종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노예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우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청지기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노예는 어떻습니까? 족쇄를 항상 차고 다녔고 언제 죽어도 당연한 그런 죽음입니다. 미국의 이제 노예들이 그렇게 기록에 의하면 그 노예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영혼이 있는 가구라고 적어놨대요. 영혼이 있는 가구. 말하는 가구. 근데 가구인데 말을 잘해요. 그래서 옆에 세워놨다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노예들을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어도 괜찮다. 아프지 않구나. 그래서 대체품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번식하는 노예로 더 우량의 노예를 또 만들기 위해서 계속 번식시키는 그런 것이 노예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더 심했겠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비천함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모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삼성 다니는, 저는 이제 대우조선을 다녔으니까 대우조선 다니는 그 영업팀입니다. 하면 누굴 높인 겁니까? 회사를 높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종이라 하면서 그 뉘앙스에 그리스도를 높인 거죠. 근데 그가 종이라 한 것은 지금으로 치면 구글, 삼성 이런 대기업에 취업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께 취업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보니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의 종으로 자처합니까?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종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은 정말 이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믿음이 곧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 종 되면 안 되는데 나는 부흥 강사도 해야 되고 나는 대학 교수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은데 종으로 잡히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만큼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종만큼 자유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만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죠. 마치 결혼처럼. 결혼하면 누구만 생각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연애를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여자들 잘 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던 거죠. 돈의 노예로, 출세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종이라고 쓰고 자유라고 읽어내릴 수 있는 우리 숲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마음 아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너무 우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대요. 아무리 채워도. 왜냐하면 이 세상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아니 만족이 전혀 안 되죠. 근데 누가 와야지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딱 왔을 때 진정한 만족, 진정한 순종, 그리고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진짜 이제 올 이제 하반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내게 있어서 전부이고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것을 이렇게 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 복음으로 철저히 개혁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나를 개혁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사실은 이제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결과가 어디로 나타나냐면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순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말을 잘 듣고 또 무릎 꿇고 이렇게 막 그런 걸 원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대한 그런 순종의 개념입니다.
억압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 근데 성경적인 순종은 아주 인격적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인격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것이 인격이죠. 그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희 아이가 그림을 참 잘 그리거든요. 어제도 캐릭터 딱 그리더라고요. 야, 천재다. 근데 뭘 어떻게 하냐면 딱 그림을 캐릭터를 대고 그 위에 종이에다 탁 눌러서 이 따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따라 그리더라고요. 천재죠. 그래서 너무 잘 그리다고 봤는데 알고 보니 그냥 따라 그린 거죠. 따라 그리다 보면 작품이 되고 따라 그리다 보면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말씀을 읽고 한 구절에도 따라 그려보니까 어느새 내 인생이 명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건너라 하신 분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래요. 근데 돌게 하신 분이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말씀 잡고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하십니다. 능력을 주신다. 왜냐하면 명령하신 분이 그 명령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수가 느껴지고 그 복음의 진수가 느껴졌다면 진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그림이 완성되겠죠. 바라기는 정말 복음으로 또 순종으로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5절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렇죠. 순종하게 하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답니다. 택정. 우리 택정 동그라미 칩시다. 이게 아포리조, 헬라어로 아포리조인데 이 뜻은 이제 구별하다 또 구분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택정함을 발랐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구별하였다. 모세의 뜻이 뭘까요? 모세.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받았다. 우리가 모세처럼 이름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건짐받은 거죠. 그래서 구별된.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아포리조 개념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구별되었다. 근데 그 구별됐다는 것이 거룩을 뜻합니다. 거룩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였다는 것은 거룩이고 거룩이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거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두신 거죠.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죠. 믿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죠. 그런데 어떻게 영광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택감 받은 자체는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입니다. 이 순종하다, 소두에 이야기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다고 제가 굳이 이야기 드린 것은 이 순종하다의 원어가 히파쿠어인데 이 듣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듣는 것만으로 순종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위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게 진짜 순종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다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되는 거죠. 듣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따라 그리기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게 있으면 믿어 순종하게 되어 있죠. 믿어 순종하게. 좀 해석이 좀 어렵지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순종했다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또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순종의 첫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목사님 말을 잘 듣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진짜 순종의 진짜 전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말하는 그런 강요적인 억압이 아니고 또 뭔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개혁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또 복음으로 또 순종하고 또 복음을 듣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제 종의 신분에서 넘어 뭘 가냐면 대리 통치자로 넘어갑니다. 사도의 삶을 삽니다. 에이, 목사님, 그 사도는요, 이 시대에나 있었죠. 맞습니다. 사도는 이 시대로 끝나지만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훑어보겠지만, 이 사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나간 자입니다. 어명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 실제로 오늘 그 로마서 서신서에도 이런 것을 우리도 같이 가졌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개혁하고 순종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에 개혁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육시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사람은 섬기는 것에 따라서 그 얼굴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소년원 교도소에서 이제 일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 소년에 가면 제가 딱 한 5, 6년 일하다 보니까 경제사범, 폭력, 이제 성범죄, 이제 나눠지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범죄 유형이 뭐 100% 맞는 이론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들은 이제 뭘 섬겼습니까? 돈을 섬긴 자들은 결국은 그 끝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사범이 되겠죠. 말이 좋아서 경제사범이지 사기꾼이죠. 그래서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상담받으러 왔는데 이제 그 사건 내역을 안 봐도 이 아이가 폰을 팔았는데 당근에 벽돌 넣었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폭력이다. 눈에 이제 폭력 적어놨더라고요. 그림칠을 하는데 어떤 애가 그 사람을 그리려는데 뼈다구를 그려놨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신분열이 있구나. 근데 실제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따라 얼굴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서로 닮잖아요. 왜 닮을까요? 가족끼리 섬기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섬기니까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게 사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유튜브 방송, 심지어 뭐 우리 동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자기도 이제 그 신앙을 했는데도 신사도를 이게 악망하는 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맞아야 되겠다. 내가 속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오늘 이제 이 사도라는 뜻은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포스텔레스. 이게 그 보냄을 받았다. 이 원 뜻이 어떤 뜻이냐면 왕의 명령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아포스텔로 이 뜻이군요.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는 뜻이. 그러니까 왕의 어명을 받고 먼 바닷길을 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실천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뻔히 보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낼 의무가 있는 것이 사도적인 삶입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연극을 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 은잎팔이 금잎팔 되는 거, 팔이 길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왜 이렇게 알고리즘 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도적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명을 대리통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작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가 경작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의 경작자로 세운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의 경작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가는 곳을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사도적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그 나라가 중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 있는 곳, 작은 가정에서부터 사회 곳곳에 갈 때마다 우리가 그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적 삶입니다. 그런데 뭐 사도라서 너무 또 항송하고 너무 또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로마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글을 읽는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경작합니까? 우리 집, 우리 캠퍼스, 학교 어떻게 경작합니까? 내 혼자인데 어떻게 경작합니까? 성경은 오늘 3절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경작하랍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근데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있죠. 하나님 복음과 그 아들의 복음이 같은 겁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이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자본으로, 노력으로, 인력으로, 경력으로 뭔가를 뒤엎고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재건축하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 왜 복음하면 왜 다윗이 나옵니까? 이게 언약적 관계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언약,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기초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혈통, 육신이죠. 육신 동그라미 치우시고, 그리고 성결의 영 동그라미 치웁시다. 서로 또 대조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이제 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100%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왔다는 거는 이 찾아보니까 헬라어가 사르스인데 죄를 가진 그런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죄가 없으신데 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왜 죄를 입은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 훑어보겠지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육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대속한다. 그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뭐 어학계에서 연구를 한 걸 보니까 그 질식사라 그러더라고요. 질식사. 어떤 분은 이제 다른 걸 또 보니까 심장 쇼크. 근데 정확한 사인은
이제 질식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글이 있던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질식사가 맞다. 왜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뭐가 내려앉아 있습니까? 행경방이 내려앉는 거죠. 그럼 숨이 안 쉬지는 거죠. 그래서 숨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진 손과 발을 어쨌든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고 하면 손은 어떻게 됩니까? 또 찢어지고. 십자가 형틀의 그 대부분의 그 사인이 죽을 때까지 그걸 반복한답니다. 그러다가 숨을 멈추게 돼서 질식사.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다 그러거든요. 왜냐면요, 막 그 달리기 전에 많이 맞는다 그래요. 50%의 피를 다 쏟아붓는다 그래요. 왜냐면 고통이 없어야 되니까 미리 다 고통으로 뒤덮여야지 그냥 순수히 손을 이렇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죽으시고 그냥 묻혀야 되는데 그러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부활하셨습니까? 능력이 많으셔서. 뭐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오늘 능력으로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라서 부활하신 겁니까?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니 부활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죄가 있으신 그대로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신경을 이제 외울 때 영어 원본은 이제 안 외웠지만 원래 이제 그 죽음에 내려가시고가 있어요. 죽음에 내려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으로 되어 있죠.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열매는 누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3절, 4절에는 어떤 거랍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 3절, 4절은요, 바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다른 데는 이 3절, 4절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교회에 또 이것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3절, 4절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학교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내 혼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직장에 또 회사에 나갔는데 내 혼자 믿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됩니까? 근데 내가 복음이라니. 내가 이것을 믿고 제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그 땅이 개혁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땅이 경작되어지고 우리가 대리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쭉 이제 한번 훑어볼 건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정말 숲이 또 울창한 정말 그런 훌륭한 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복음으로 기억해라.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나의 정체성부터 딱 세워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연민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정체성을 살았으면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순종이란 게 이제 엎드려서 절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했죠. 말씀 있고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가졌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리인으로 어명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6월 이제 무덥기 시작한 이제 날인데 이 무더운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정말 하나님 이제 6월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